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9권 GTS 묵상집 제 9권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5월, 6월 달 묵상인데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한 묵상을 나누고요. 6월 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나라를 생각하는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9권에서부터는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과 또 부모가,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전에 한 편씩만 들어가던 그림을 일주일 동안 7편의 그림을 들어가서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나눌 수 있게 했고요. 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에게도 가진 재능을 더 개발하고 창의성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맨 밑에 기도의 제목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재능을 개발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꼭 하시면 우리 어른들도 창의성, 기억력, 상상력,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해 갈 수 있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재능을 재능대로 개발해 가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요 기도문을 하게 하고 이대로 해나가면 아마 놀라운 천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은 조금 더 짧아졌으니까 우리가 묵상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9권을 하면서 우리 많이 은혜 받고 우리에게 재능도 발전하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9권의 첫 번째 주간의 묵상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의 주제는 무엇이죠? 네, 첫째 날의 주제는 본문의 내용을 내 안에다가 다 그려 넣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이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역동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암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 활용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지만 이 말씀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묵상집이에요. 굉장히 좋은 묵상집입니다. 열심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거부터는 내용이 좀 줄어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림을 매일매일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의 얼굴에 귀가 있고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 기울이기, 잘 듣기.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이어져요. 이 묵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쓰면 그 다음 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게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잘 듣기. 잘 듣는다는 게 뭐지? 그래서 제대로 듣기, 올바르게 듣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귀는 왜 있을까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요? 이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니까요. 네. 자, 뭘 들어야 될까요? 우선 이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이 귀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귀가 돼야 되겠죠. 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대화를 하고 할 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소리. 겉에 나타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 더 내려가면 본능의 소리가 있어요. 그 본능의 소리를 듣는 거죠. 또 만물의 소리. 나무가 아파하는 소리, 꽃이 기뻐하는 소리, 또 그 속에 갈망하는 소리, 만물의 소리. 네. 참 귀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저는 귀. 그리고 왜?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알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참,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참, 듣는다는 것, 보편적인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또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네. 이거 딱 보면은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 일곱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귀 그러면 옛날에 대만의 어떤 한 장로님 간증이 떠올라요. 이분은 날 때부터 이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듣는 귀를 이쪽에다가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이 듣는 거예요. 일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일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신경 조직을 아마 이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자,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우선 이거 듣기입니다.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들을 준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왜 안 듣느냐고 하다가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잘 듣고 나서 행동하는 그림.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생각 집중력, 분석력, 그 다음에 상상력, 기억력 이런 걸 이제 키워가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입니다. 이번 주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네. 자, 그 밑에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또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네, 모세가 이제 한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네, 오늘 또 감사한 것들. 네. 자, 1번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단어나 의미나 감동되는 것이나 이렇게.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말씀 사용법 7가지. 말씀 사용법 7가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 5가지 성품 할 때 여기 유일성이 나타나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봅니다. 본문을 설명해 보는 거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두에다가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세요. 또한 이 말씀을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 메며 또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명들을 쭉 설명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 사용법.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쉐마 학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쉐마 학습법,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잘 듣는 것, 들은 걸 마음에 딱 새기는 것, 그리고 서로 배운 것을 강론하는 것, 그리고 요약해서 계속 적어서 집에도 붙여놓고 갖고 다니면서 보는 것.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제목 정하기. 저는 제목을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의 내용을 자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최고의 선물. 두 번째는 말씀 사용법 7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 밑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보면은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가르치고 붙이고 매고 방에다가 다 써놓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유는 뭘까요?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경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들이 있어요. 형통하고 행복하고 뛰어난 리더자가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치료를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커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그때 조금 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그 말씀이 더 많이 훌륭하게 다 잘 자라줘서 고맙지만은 더 많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네. 지금 아이들이 막 어려서 크는 부모들은 꼭 유념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확 바뀌었어요. 기도문이 날짜마다 기도 내용이 다른데 이 재능을 개발하게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날은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드는 능력이에요. 문장력, 문장 잘 만드는 능력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데요. 물론 다른 중보 기도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도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기억력을 주시고 풍성한 상상력을 주시고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문장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로 나누고 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이거는 계속 이게 뭐 집중력, 상상력, 뭐 분석력 이런 것들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면 이걸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문을 꼭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저희들 잘 기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물러 사는 곳마다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함을 주시며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질병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또 집중력, 또 상상력, 그리고 기억력, 또 분석력,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잘 만드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장력이 풍성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